다시 가족이 되다.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가족을 만납니다.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고 형제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해야 할 관계 안에서 가장 깊은 상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가족의 말은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우리의 마음과 정체성이 처음으로 형성되는 그 자리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부모에게 들었던 말 한마디가 세월이 지나도 잊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형제와 비교받으며 느꼈던 서운함이 마음 깊은 곳에 상처처럼 남아있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에 감정이 상한 채 던졌던 그 말이 오래도록 남아있고 자녀 때문에 흘렸던 그 눈물이 가슴 한편에 남아있을 때도 있습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큰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만 특별히 사랑했던 아버지의 편에는 형제들의 마음의 깊은 상처와 시기를 남겼고 그 시기는 점점 미움으로 자라나게 되고 결국 형들은 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형들은 기근 때문에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애굽의 총리가 바로 요셉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죠.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러합니다. 형제들의 입에서 뜻밖의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오랫동안 숨기고 살아왔던 죄책감이 다시 떠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요셉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상처로 무너졌던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상처를 드러내십니다. 이 상처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은 숨겨진 상처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오랫동안 그 일을 덮어두고 살았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야곱 앞에서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형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시간이 지나서 평온해진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생 이야기가 나올 때, 형제 이야기가 나올 때 그 요셉 11번째 아들 그 요셉 동생 이야기들, 형제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자기들이 거짓을 했지 않습니까? 동생을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 한곳에서는 그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졌고 삶의 위기가 닥치자 그동안 숨겨두었던 마음의 상처와 죄가 다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애굽 땅에 곡식을 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 요셉이 형들인 것을 알아보고 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죄가 이제야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드러나야지 고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계속 덮어두기만 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말씀에 보면 다윗은 죄를 숨기고 있을 때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 세 번역을 보면 더 확실하게 와닿습니다. 세 번역의 시편 32편 3절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이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 내렸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덮어두었을 때,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마음으로 덮어두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온전히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했을 때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사실 상처를 이야기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고 상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침묵 속에서 더 깊어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정의 상처를 무조건 쏟아내는 것이 회복은 아닙니다. 때로는 감정의 말이 또 다른 상처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상처를 드러내고 솔직히 이야기하고 풀려고 하는데,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괜히 이야기하다가 보면은 더 큰 상처,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아픔과 죄를 정직하게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회복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의 상처를 내 앞에 가져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고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드러난 상처를 정죄하시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상처를 사람 앞에 드러내기보다는, 사람 앞에 드러내면은 생각이 달라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잘못 생각하기 쉽습니다. 가족 간에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드러내면 주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복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로부터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장면은 형제들이 처음으로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형들은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꿈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그렇게 했다라고. 아버지가 편애했지 않느냐고. 우리들보다도 이 동생 요셉을 너무 편애하고 너무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히니까,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않느냐고. 우리도 화가 날만 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요셉 앞에서, 물론 요셉이 동생인지 모르지만은 그 상황을 만나고 그 상황 가운데에 오늘 고백하는데, 우리가 참 잘못했구나. 우리가 참 잘못했구나. 이제는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다라고. 이것이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미국의 가족치료학자이자 부부관계 연구자인 존 카트만은 오랜 부부 연구를 통해서 관계가 무너지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방어와 회피를 말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침묵하고 상대 탓만 하게 되면 갈등이 상처로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잘못했는데 자꾸 변명하려고 해요.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상처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주로 부부간에 그렇죠. 내가 잘못해, 네가 잘못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가정 상담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갈등 때문이 아니라 사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잘못을 좀 시인하고 사과하고 그러면 덜 할 텐데 사과하지 않기 때문에 더 갈등이 심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족끼리는 자존심이 더 강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 더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내가 잘못했다라고, 나 이런 부족함이 있다라고, 나는 참 모자란다고, 잘하지 못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똑똑하다고 이야기하죠. 나는 잘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안 뒤지려고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수를 많이 합니다. 내 이름을 자꾸 드러내려고 더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나 내가 좀 부족하다는 것, 내가 좀 모자라다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면은 오히려 더 나를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회복은 고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가 집 떠났다가 아버지 유산을 받고 나갔다가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다 허비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곳이 아버지 집밖에 없잖아요. 집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말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 고백 이후에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 완벽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낮아지는 사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사회의 일반의 삶들 가운데도 만약에 이런 마음들 좀 가지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갈등 관계가 덜해지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형제들은 아직 모릅니다. 지금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이국 땅으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억울함 속에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요셉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17살 때에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업무가 있어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힘들었죠. 이방 땅에, 이국 땅에서 노예로 사는 것, 종으로 사는 것,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는 것,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이 근데 허비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요셉으로, 일꾼으로 준비시켜가는, 연단시키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돌아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를 때가 있습니다. 위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가 보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준비시키셨구나, 이렇게 연단시키셨구나, 우리를 단련시켜서 정금 같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시키는 과정이었구나. 할렐루야. 요셉이 그걸 한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요셉도 단련시켜 준비시켜 주지만은 모든 과정을 기근이 있게 합니다. 흉년이 들게 합니다. 요셉은 그동안에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애굽 나라의 정책을, 곡물 정책, 곡식 정책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됩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될 때에 충분하게 곡식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7년 동안
다시 흉년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 주변의 나라들이 곡식이 다 떨어지니까 애굽에 와서 곡물을 사러 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가나안 땅에 있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날씨가 좀 더워집니다. 5월달인데 이렇게 덥다니요. 네. 어떻게 우리 훈련시키려고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예. 훈련 잘 받으시고 올여름 얼마나 더울까. 예. 대구 사람들은 데프리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더위는 우리 잘 이길 수 있는데 아무리 더워도 우리 대구 사람은 거뜬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 잘 극복하고 어떤 날씨 가운데도 기근이 와도 흉년이 들어도 풍년 가운데도 또 좋은 환경 가운데도 사도 바울이 어떤 환경에 가하여도 비결을 깨달았다. 가난해도 배부를 때도 잘 살아도 그렇지 않을 때도 잘 되어도 그렇지 못할 때도 일체 비결을 깨달았는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상황 탓하지 말고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은 단지 요셉의 성공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한 가정을 다시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다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애굽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의 12아들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12아들들을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잘 세워지게 되어지고 총리가 되어지게 되고 그 꿈을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요셉이 잘 되게 하는 것보다도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그 아들들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대구 일심교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를 잘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주셔서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모자란 것이 많지만 연약하지만 요셉이 그랬습니다. 팔려버렸어요. 노예로, 종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내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까? 참으로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처참했지 않습니까? 그건 한 20년 동안에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빚으시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대구의 신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여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세기 43장에 가면 요셉과 형제들이 한 식탁에 앉게 됩니다. 한때 주기로 했던 이 형제들과 팔아버렸던 이 형제들이 이제 한자리에 앉습니다. 그 식탁은 이제는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시 공동체를 이루는 그 자리가 식탁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던 세리와 죄인들과도 함께 음식을 나누기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두려움 속에서 숨어있던 제자들과 함께 다시 떡을 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멀어진 마음과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의 식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서운함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용서하고 다시 손을 내밀고 다시 사랑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인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그 고백이 회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와 크게 다투고 집을 나갔습니다. 몇 달 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는 연락을 받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억이 없나요? 저도 있는 것 같은데 아들도 말이 없고 아버지도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밥을 한 숟갈 뜨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밥 먹자. 그 한마디에 아들이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 속에는 기다림, 용서, 사랑, 다시 가족이 되고 싶은 마음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작은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가정을 세우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혹시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가족이 있습니까?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멀어진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달 5월달입니다. 먼저 연락하십시오. 먼저 손 내미십시오. 먼저 말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하십시오. 밥 먹자. 오늘 맛있는 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식사하시고 식탁에 교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옵소서. 상처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그 관계가, 우리 형제들과의 그 관계가, 가족이 다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은혜로 아름답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영적인 가족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협력하고 교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먼저 말하고 손을 내밀고 용서를 베풀어 사랑을 나누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변화가 나타나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